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58기 네. 백진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네. 오늘도 재무자성 종심기라는 네, 구절이 그렇죠. 나왔는데요. 네, 네. 그것이 죄이건 또 다른 것이건 간에 네. 자성이 없는데 어. 마음 따라 무언가가 일어난다는 것이 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네네. 큰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백겁적집제 일념론탕진 여화분고 조멸진무여 죄무자성 뭐라 종심기 심양멸시죄영만 이제 공부하게 될 건데요. 죄망심멸 양궁 시증명이 참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자 죄라는 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죠. 오늘도 지금 공부했지만 내가 뭘 잘못하면 내가 누구에게 잘못하면 이상의 마음 가운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죠? 마음이 끄급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뭐 일어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우주는요 참 무상심심 미호법이야 진짜로.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에게다 뭘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참 진짜 무상심심해 보면 인데 뭐냐하면 내가 상대방의 좋은 일 하게 되면 저절로 뭐라? 내 마음이 즐거워져. 누가 즐거우라고 그랬어요? 누가 즐거우라고 그런 게 아니야. 근데 공연이 즐거워지고 신나거든. 빰뿌라와. 꼭 중요한 게 말이죠. 참 안타까운 게 내가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행위를 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서 그 행위한 것에 대한 뭔가니 액션 앤 리액션 꼭 뭔가니 반응이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걔도 내가 뭔가니 남에게 해악을 끼쳐봐요. 남에게 해악을 끼치면 무슨 뭔가 내가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안타깝지만요. 고기를 잡아먹고 산다. 사냥을 한다. 그래요. 사냥을 해서 먹고 산다고.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산다고. 근데 뭔가 마음 가운데 말이죠. 마음 가운데 깨름직한 게 있다니까. 그런 거 있어 없어요? 있어요. 마음 가운데 뭔가 할 수 없는 앙금들이. 옛날부터 뭐라?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랬나? 그래 안 그래요? 묘한 게 있어. 동기가 불순하면요. 그 사람과 거래,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불을 보듯이 명확한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얼렁얼렁 이렇게 잘해요. 좋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내가 뭔가 하니 뭔가 자기 속이길 뭘 해달라 자기 속이길 동기가 불순하다고요. 오래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래 가게 되면 분명히 뭐라 문제가 나고 오래 가서 결국 연륜을 쌓다 보면 관계가 그 다음엔 더 크게 악화돼 버린다니까요. 원수가 돼 버리기도 하고. 이 동기가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뭔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면 점점 좋게 가지만 부정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행위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이 끄급해서 오래 나갈 수가 없어요. 발전할 수가 없어. 진보될 수가 없어. 일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죄라는 건 그러니까 정말 꼭 생각해야 될 게 이 참회라는 게 중요한 게 내가 뭘 잘못했다. 내 마음 가운데 죄의식이라고 말할까? 끄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살계를 받거나 우리가 연비라거나 다른 종에서 뭐 세례할 때 물로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108참회라거나 아이들 가만히 봐봐요. 뭘 잘못했어. 엄마 아버지한테 숨겼어. 이거 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아이들한테 뭔가 관심을 가지고 항상 관찰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눈치가 다르면 너 요즘에 뭐 잘못한 거 있지? 딱 이렇게 나가면 엄마 아니야 일로 와봐 이 녀석 종아리 가둬. 그러면 뭐예요? 엄마 잘못했지. 그럼 매를 땅땅 맞고 나면 뭐죠? 금방 아이들이 밝아져요. 아 내가 매를 맞았으니까 나의 죄를 뭐죠? 전부 다 탕감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의식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매를 아끼게 되면 아이들을 버려버립니다. 이쁘다고. 근데 엄마 아버지가 맞벌이는 한다는 뭐 해가지고 할머니가 키우거나 버르장머리가 없어져. 뭘 잘못한 걸 매를 쳐줘야 되는데 뭐 잘못했지? 그냥 얼렁얼렁 놔둬버리면 애가 어떤 것이 잘못된 거 어떤 것이 옳은 것이 이거 판별 능력이 뭐라 희박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애들 가운데 보면 뭐예요? 살생 이른바 사람을 해코지하고도 희죽씩 웃어버리잖아. 이게 참 이게 뭐 정말 환장할 일인 거예요. 살생을 하고 나서도 사람을 해치고 나서도 뭔가 아니 희죽희죽 웃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뭔가 올바른 것이고 이것이 그릇된 것이라는 확실한 이 기준, 척도를 세워줘야 된다니까. 그게 안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뭔가 매를 치거나 혹은 또 너 108배 한다거나 그러면 그것으로 뭐죠? 죄가 탕감된. 그러니까 참회를 함으로 인해서 죄는 실다움이 없지만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거든요. 종심기야. 마음 따라서 뭔가 일어나는 게 있어요. 죄를 진 건 내놔봐. 내놓으면 죄를 진 건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어 없어요? 마음이 불편한데 어느 스님한테 그러니까 불편한 거 가져와라. 그랬더니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너는 이미 참에 마쳤다 이래. 닮았을 해가 돼서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편한 마음을 내놓아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는 이미 죄를 뉘우쳐 마쳤다. 뭔가 그러니까 참회하는 마음 이 마음이 아니고선 마음의 뭐라? 마음의 청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참회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게 마음의 어떤 청소를 할 수 있는 종교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사실은 참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꼭 108참회하고 시작을 하고 오늘 하루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악업을 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녁에 들어오면 뭐라? 잠자기 전에 꼭 108배 하고 자고 108배 다 아니도 괜찮아. 할 만큼만 하고 108번 10분 15분밖에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마음 따라 뭔가 일어나거든. 마음 가운데 죄의식이라는 게 있거든. 그 죄의식을 불식시키면 네 그래요. 백겁적 집죄 또 이제 공부하겠지만 백겁적 집죄 뭐라? 일념 돈탕지 그랬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량겁을 쌓은 업장이라 하더라도 원리는 그거예요. 억겁을 무량겁 동안 캄캄한 방이 있었어요. 근데 등불을 들고 들어가면 어때요? 등불을 들고 들어가면 금방 밝아지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캄캄한 방에 등불 들고 가면. 그 여기서 등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등불이 없는 곳은 어둠이거든요. 어둠이 없는 곳은 뭐예요? 멀리 볼 수가 없어. 보이질 않아. 그게 뭐죠? 손으로 얼음. 캄캄함. 그럼 미워.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건 목전의 것만 이렇게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뭐 발로 툭툭 친다든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줌이 똥인지 모르고 막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캄캄하니까 이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캄캄한 방길인데 이상하니까 그냥 뱀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뭐야? 불을 켜니까 뭐라? 새끼오락질 하는 거예요. 새끼줄을 뭐죠? 뱀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하면 미혹에 빠지기 쉬워. 미혹에 빠지기 쉽고 감각하는 것만 확실히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질계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 무명이라는 건 대죄인 거야. 무지가 대죄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공부하고 이참사참이라고 그래. 참에도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이치로 참여하는 거 있고 하나는 뭐라? 이른바 말하면 몸으로 하는 참여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는 걸 이참이라고 한다면 몸을 던져 사참 108배하고 3000배 참여하고 이게 중요한 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매일매일 참회 버릇하고 참회를 습관해야 돼. 이게 법당에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법당에 계속 나오니까 뭐죠? 공부하면 그래도 뭐라 안 나오는 것보다 뭐라 100번 낫지.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죄의식을 우리가 녹이려면 참회를 해야 돼요. 마음에 앙금 있으면 안 돼. 아시겠죠? 매일매일 참회를 해야 됩니다. 참회를 습관화해야 돼요. 정말 참회를 버릇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당당해지지 못하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안타깝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네, 58기 김성도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 능인에 와서 스님께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네. 그동안 제가 많이 어리석었던 것을 알았고요. 또 그래서 지혜를 얻고 네. 또 자비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스님 천수경에 보면요. 네. 무상심심미묘법이란 구절이 나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부처님 법은 높고 미묘하고 깊고 깊은 법이라고 네.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부처님 법은 인과가 정확하고 네. 또 한치도 어긋남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왜 미묘법이라고 했는지 네. 그것이 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박수로 말해서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이 원리가 하나 있는데 아까 그랬죠? 하나의 힘을 깨뜨리는 건 이건 죄다. 참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렸죠? 업을 쌓는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 어떤 그런 하나의 그림이 있어요. 무슨 그림이냐면 빙산의 그림이야. 빙산 얘기 많이 하죠? 잊어버리면 안 된다.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알고 지은 죄는 알고 받고요. 모르고 지은 죄는 뭐라? 모르고 받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거든요. 모르고 지은 죄 어떤 게 모르고 지은 죄 있을까? 네, 도원선사 말씀드렸죠 그 전에. 네, 실제로 그래요. 이 스님께서 뭔가 하니 도인이에요. 근데 이제 장마가 막 내렸대요. 장마가 내리고 나니까 경내 뜰하게 뭔가 경내 자풀이 많이 자란 거예요. 자풀이 많이 자라다 보니까 이걸 좀 쳐야 되겠다 싶으니까 산에 절에서는 그런 거만 안 돼. 길다란 장대 끝에다가 낫을 이제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치려니까 스쿠브리면 허리 아프잖아요, 그죠? 그 떡 서가지고 이제 장대 끝에다 낫을 달아서 뭐라 툭툭 치는 거예요. 그럼 뭐 잘 나가겠죠, 그죠? 풀 툭툭 치는데 툭 치는데 뭉클하는 거예요. 보니까 뭔가 아니 뱀이 뭔가 아니 숲에 숨었다가 고개를 팍 들다가 뭐라 낫자리에 확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게 살생을 하려고 해서 한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지. 아이고, 이게 사문이 이거 살생을 하다니.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잘 이렇게 이제 묻어주고 이제 49제 뱀의 49제까지 지냈어요. 근데 모르고 한 거라고 해서 여러분 길 가다가 봐요. 길 가다가 내가 뭐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교통법을 위반했어요. 경찰이 확 오라 그러잖아요. 당신 뭐라 딱지. 아니 잘못해. 내가 모르고 했다고 봐줘 안 봐줘? 모르고 살생했다고 봐줘 안 봐줘? 안 봐줘요. 모르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 그래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참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지. 저도 살다 보면 법당에 일이 많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참 기가 막힌 게 법당에 일이 많다 보니까 도장이 뭐죠? 도장이 다 맡겨져 있잖아요. 무슨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일일이 직접 뭘 찍었어. 아래 우리 신도인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그럼 그게 어때요? 책임이 올라온다니까요.
내가 몰라. 그런데 중대한 사실이 말이죠. 중대한 사실이 이 스님이 이제 낫자루로 뱀 목을 탁 쳤는데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절을 떠나지 않고 계속 있었던 거죠. 한 20여 년이 지났어. 어느 날 밤에 몽고하니 떡거머리 총각이 저녁에 황혼이 니언니었는데 스님 하룻밤 유숙하고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 방에 이제 침상을 이불을 깔아주고 자기도 옆에 누웠어요. 그래서 이 스님은 딱 잠드는 걸 보고 딱 운목에 가서 딱 이제 가부잘 틀고 앉아 있어요. 근데 새벽에 퍽 소리 나는 거예요. 아침이 됐어요. 동창이 밝아왔어요. 보니까 자기 베개에 스님 베개에 비수가 꽂혀 있는 거야. 이거 누구 비수? 청룡이 떡거머리 청룡이 깨나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누구 건가? 이거 제 건데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잠자다 잠꼬대하는 것처럼 비몽사몽하네. 만약에 스님이 거기 있었으면 뭐라? 깨닫지 못한 사람 뭐라? 맞아 죽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 스님은 아니까 딱 거기서 뭔가니 인과가 자기는 뭐라? 뭣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게 마음과 마음 사이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상심신 미혹 그랬잖아요. 그럼 뭐냐면 텔레파시 그죠? 칼 구스타프 융에 그래도 나오지만 뭐가 나와요? 정말 희한한 거죠. 친구끼리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골드박, 황금벌레, 황금충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딱 몽고하니 참 희한하지. 딱딱 유리창을 때린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진짜 황금벌레가 유리창을 땅땅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융책에 나와요. 이게 어디 벌러지도 않았느냔 말이야. 여러분 말씀이죠. 참 우리가 인과가 이렇게 우리가 보면 눈으로 보이는 인과가 있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뭐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인과가 있어요. 알 수 없는 말. 괜히 저 사람한테 마음이 끌려가. 괜히 마음이 끌리는 거야. 왜 그러지? 빨려가듯이.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노래 있어 없어?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그런 노래 있어 없어? 뭘 잘 모르는 것 같아?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잖아. 내 마음 나도 몰라. 이 세상 만상이 전부가 다 무상심신 뭐라? 미묘법인데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에 잘못에 대한 뉘우침과 참회가 없어요. 그럼 그게 그대로 보이지 않는 인과로 나에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박수 맞으세요. 네. 김반야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큰 스님의 네. 가르침은 늘 감사하게 고맙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네, 고맙게 잘 들어주신 거 너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언젠가 TV에서 봤어요. 네. 근데 서양 불자들이 어. 몸에다 옴자의 문신을 한 걸 제가 봤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조금 의아하게 좀 보긴 봤는데요. 실제로는 우리나라 불자님들이 네네. 장신구 같은 네네. 목걸이나 네. 반지 같은 거를 네. 지니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 계세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생각이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스님한테 청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뭐 서양 사람들은 다 목걸이 이렇게 하고 다닐 때 십자가 달고 다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여기 능인선은 혹시 엄마가 다니고 할 때 이제 절만자를 이렇게 달고 다닌대요. 달고 다니고 그랬어요. 절만자 이제 달고 다니까 내가 참 이쁘다 그랬는데 스님 절만자를 달고 다니면 교인들이 막 그 방송국에 있는 교인들이 막 뭐라 그런대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글자라거나 이런 문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음의 표현들이에요. 상징성을 가져 심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만히 봐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뭐 한자로 된 것도 좋고 예를 들어서 한일자가 있다. 딱 한자. 그런 글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를 딱 보면 그걸 보는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돼요. 뭐가 하나란 말이야? 예. 마음 가운데 어떤 느낌이 오잖아요. 글자 자체가 마음에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요.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실 삼라만상이 전부 다 그 안에 불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자적 실상이라 모든 만상이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만상이 전부 다 실상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졸졸졸 흐르는 뭐라 시냇물이 법문을 하고 있고 하늘 나는 구름이 법문을 하고 있고 다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뭐냐면 뭐 가시나라고 그래요. 땅의 가시나 산의 가시. 가시나라는 건 그거 자체가 뭔가 아니 우리에게 뭔가 어떤 의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백색 어떤 그 신앙의 대표적인 게 저먼 과거로부터 이른바 뭐 무슨 부적 같은 게 있어요. 우리 옛날에 단군 신화에도 천부인이라고 막 부적 부자를 썼는데 근데 이 부적을 가지고 팔아먹고 하잖아요. 그죠? 뭐 팔아먹는 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법당에서는 다 그냥 드리잖아요. 그죠? 다 그냥. 이게 기도의 힘 같은 건데 뭐 그걸 어떻게 뭐 팔고 사고 하는 게 그게 저는 뭐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점쟁이들은 부적 하나 쓰고 돈 뭐 많이 받고 뭐 그런 친구들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중요한 건 절만자라거나 십자가라거나 다 자기 나름대로 뭔가 아니 상징이에요. 스님 절만자가 그 구부러지면 절만자가 꼿꼿이 쓰면 뭔가 있는 걸 뭐지? 그러면 십자가가 되고 또 끝을 구부리면 절만자가 되고 그 뭐 상통한 점이 있네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점도 있습니다. 불교는 끊임없이 절만자는요. 그게 스파스티카 절만자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 아니? 은하계 우주를 보면 돌고 있잖아요. 소용돌이. 그래 안 그래요? 은하계 우주를 보면 소용돌이가 돌고 있는데 그 소용돌이 모양을 상징화한 거예요. 길상이란 말인데 은하계 우주가 도는 것처럼 끊임없이 뭔가 아니 둥글둥글 항상 뭐죠? 원만한 그런 원만한 마음으로 살면 순리대로 살면 우주의 법대로 살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의미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다가 옴만이 밤에요. 옴이라는 거는 시작이자 과정이자 끝이란 뜻이에요. 처음이자 과정이자 끝이자.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게 뭔가 아니? 아멘. 아멘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런 옴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그 안에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안에 뭔가 아니 우리가 진언하다 보면 옴만이 밤매요 뭐옴 잘해주래 준재 사바부님 옴칠임 옴남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처음이자 과정이자 끝이니까 끊임없이 이걸 그쵸 진언 하나만 가지고 종교를 세우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불교 가운데 옴만이 밤매 그 옴만이 밤매 다른 거 안 해요. 옴만이 밤매 옴만 또 어떤 종은 관세음보살 하나만 하고 그것만 해요. 다른 거 안 해. 하나 어쨌든 하나니까 하나로 집중하는 거예요. 불교는 또 너무 많으니까 우리 너무 많으니까 다양하지만 그러니까 옴이라는 걸 몸에다 달고 다니고 문신을 한다. 좋은 의미로 항상 내가 옴이라는
그런 우주의 어떤 근본 체성을 알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나쁠 건 없겠죠. 문신 같은 거 뭐 지저분한 거 뭐다 자기 몸에다 새기고 사실 우리나라는 문신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지만 서양에는 문신이 많습니다. 애들도 문신을 하잖아. 근데 우리는 보기가 좀 흉측하지. 왜냐? 동양은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불감회상이 효지시하라 육아에 나오는 거거든. 몸에 훼손하지 말라. 서양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요. 서양 친구는 몸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생각보다는 그렇죠. 이건 창조주에 의한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올리버 크로멜 같은 사람은 칼을 팍 빼면서 이 칼 끝에 신임지아주다. 그럼 막 죽여버렸잖아. 크로멜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청교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영국을 완전히 공포 정치로 물들였던 얼마나 많이 살상했는지 모르죠. 칼 끝에 신이 임재한데 그러고 죽여버려. 지금 똑같은 거야. 한 손엔 칼, 한 손엔 쿠란. 이슬람도 마찬가지. 참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으로 알기를 참 이거 참 안타까운 거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몸에다 문신하는 건 걔네들은 예사입니다. 몸에다 뭔가 문신해주고 타투라고 그러나 그 영어로 타투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몸에다 문신을 하거나 뭘 다는 걸 좋은데 뜻을 알고 의미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을 내가 몸에다 하고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경건해야 되는가.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 그런 자세가. 그러니까 덧붙여서 뭐냐면 스님, 일본 사람들은 그 집집마다 다 불상을 모시고 저 태국이나 미얀마 가면 집집마다 다 불상인데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불상을 모시면 집에 모시면 나쁘다며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왜 그러냐고. 그렇죠? 저 태국 같은 데 가보세요. 음식점마다 일본 같은 그 베라벨 때 다 불상 모십니다. 일본 사람들은 말을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더운 나라긴 하지만 불상을 모시면 부처님 상 앞에서 뭐라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부처님 앞에서는 왜냐? 그 일본 말들이 오하요 고자이마스요 항상 뭐예요? 조용하잖아. 격음과 경험이 없습니다. 부드러운 말. 그러니까 오히려 잔혹한 면인지 모르겠지만 이 동남아에 가도 불상 있는 데는 뭐라? 네, 어디나 다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 뭐냐? 그 사람은 경건해요. 경건합니다. 불상 있는 곳에 가면 다 경건하고 몸과 마음을 예경하는 자세를 취하고 한국 사람들은 뭔가 아니 절엔 다니고 그래서 불상을 모셨는데 아내는 뭐 이렇게 모시자고 하는데 남편은 매일 술 먹고 나오고 술 먹고 그냥 뭐 약수 드시고 집에 들어가면 깽판 치고 그러니까 마음이 급급한 거예요. 그거 보면서 뭐냐 부처님께 죄송하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 안 모시는 게 낫지. 부처님 모실 때는 합의를 해. 여보 집에 절대로 술 마시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집에서 함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집도 도량이니까 도량청정 뭐라? 뭐야 우리 집에 부처님 보고 삼보철령광차지 불보살이가 삼보님들께서 우리 집에 좀 오셔서 우리 집이 뭔가 번창하고 복업이 좀 수승한 집으로 하려고 하니까 절대로 집안에서 경건해야 돼. 이렇게 약조를 해야 돼. 일본 사람들은 집에 술 먹고 들어온 예도 없고요. 진짜입니다. 많이 먹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경건함의 어떤 참된 의미를 몰라. 몸에 문신하거나 뭘 달고 다니면 그런 의미를 알아야죠. 부적을 제가 그 교통안전연구원인가 여기 있지만 거기서 나온 레포트 거기서 나온 책자를 보니까 서울 시내 택시 기사들 가운데 조사를 해보니까 지갑 속에 부적이 있는 사람이 80%가 넘더랍니다. 부적을 지니고 있으니까 마음의 편안함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뭐 생각이니까 한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몸에 뭔가 이렇게 목걸이를 한다든지 반지에 뭐 옴자를 낀다든지 나쁠 게 없죠. 한 번씩 볼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될 테니까. 그 불자들도 말이죠. 옷목걸이 하고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아니 그렇지. 항상 내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우주의 처음이자 과정이자 끝인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데 그 뭐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모시는 어떤 그런 마음자리가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생각도 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그 뭐가 나쁠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나쁠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모시는 마음자리를 항상 뭐라? 한 생각 잘 유념하시고 살아가야지 그게 복이 되지. 함부로 말하고 그럼 부처님이 다 보고 계신데, 부처님이 다 듣고 계신데, 부처님이 다 한 번 거 아니 그 행동을 다 일일이 지켜보고 계신데, 아시겠죠? 그런데 유념하셔서 뭔가 지니는 것이 나쁠 건 없다. 나쁠 건 없는데 뭔가 경건한 마음 자세, 내가 불교를 믿는 종교인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돈독히 하시면 그게 또 금상첨화가 되고 정말 더욱더 좋은 그런 그 수행의 어떤 그런 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말씀드렸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는 58기 송천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저는 그 법고대통을 아주 자주 듣고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늑인성원 그 대불광장에 그 올라가면은 네, 그 계단에 그 금륜, 금륜 49 보게, 보계라는 그 헌서망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금륜 49개, 네. 49개 보계가 어, 그 어떤 의미인지 네. 제 궁금해서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른바 숫자의 세계, 문자의 세계와 아울러서 여러 가지 표상들이 한 40여 종이 된대요. 표상들이 뭐 그렇게 많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빛깔, 색깔 같은 것도 빨간색을 보면 어때요? 사람이 따숩기도 하고 빨간색을 보면 어떻게 돼요? 색깔을 보면서 흥분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엔 많이 없어졌다지만 스페인 같은 데 투어를 많이 했죠. 빨간 뭐죠? 빨간 헝겊 가지고 막 하잖아요. 네, 그래요. 색깔 같은 것도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소리도 마찬가지야. 소리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화음이 되면서 한음한음이 그렇잖아요. 사람들 보면 목소리가 굵은 사람들, 또 목소리가 갖는 사람들, 목소리가 주는 또 어떤 의미가 톤이 말이죠. 부드러운 느낌을 갖기도 하고. 아우, 그럼요. 상징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때 그것이 전부 다 뭐라? 그냥 상징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기독교인들은 뭐 무슨 우상을 섬기지 말라 뭐 이렇게 막 한데, 우상이란 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지. 보게 되면 자꾸만 그렇잖아요. 부처님을 잠깐만 보게 되면 돼요. 마음 가운데 찍잖아. 보는 대로 있는 거 아니고 듣는 대로 있는 거 아니까 부처님 화되는 거예요. 우리 옷목걸이도 마찬가지야. 옷 반지도 마찬가지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뭐 상징어도 마찬가지야.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 마음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왜 로마네스크 시키냐면 고딕 시키냐 해가지고 서양에서는 건축물을 질 때 막 뾰족뾰족하게 치솟아 오르는 식으로 뭐 돔식으로 하고, 건물 같은 것도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한국의 그 고대 건축 보면 치마가 막 처마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게 참 묘하다는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건축 전부 세계적인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따지고 보면요 모든 게 다 상징이에요. 40가지가 아니라 사람들도 얼굴도 딱 보면 뭐죠? 관상 그러잖아. 심상, 관상이 심상이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뭐냐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마음의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우리가 뭔가 좋게 해놓으면 내 마음이 좋은 거죠. 근데 또 하나 너무 묘한 게 내 마음 따라서 또 환경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마음이 환경을 만들고 환경이 마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우리가 하도 많이 쓰는 말이지만 색즉시공 공즉색이에요. 그런데 참 불교에서는 묘한 게 숫자가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뭐 삼법인, 사성제, 육바라밀, 칠각지, 팔성동, 문자가 너무 많아. 12년,
전부 다 그게 숫자가 붙어 있고, 이른바 84,000 대장경 49, 77이 49 그러지만 이것도 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많아요. 7이라는 숫자,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이 7이라는 숫자고 떼어낼 수가 없어. 언젠가 말씀했죠? 얼굴에 구멍이 몇 개, 또 씌는 것 좀 맞아. 또 샌다. 얼굴이 구멍이 몇 개, 당장 씌어버린다. 얼굴이 구멍이 몇 개? 7개예요. 눈이 2개, 해골바가지 봐, 구멍이 7개지. 콧구멍이 2개, 입이 하나, 귀가 몇 개? 2개. 7개예요. 그 얼굴을 뭐라 그러지? 칠성판 그래, 칠성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면 늘 이른바 말은 뭐예요? 관 위에다가 몇 개를 깔아요? 칠성판을 깝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다 옛날에 전해드린 내용이 있어요. 칠성판을 빌려서, 그렇죠? 내 몸, 얼굴, 몸을 빌려 칠성판을 잘 쓰다가 도로 물려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하늘의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이야? 빨주노초 모라, 파남보.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음식 같은 거 드실 때도 가능한 한 7가지 색깔 음식을 드세요. 몸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색깔이라는 것도 이 7색이잖아요. 7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이 들어요. 일주일도 7이잖아. 그지? 일주일도 7일이에요. 근데 참 재미난 거지. 7 못하는, 7 못하대. 그런 얘기 해야 하네요. 그것도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참 무서운 건데, 수행도 시켜보면요, 열심히 수행한 사람은 일주일 만에 딱 도를 대체로 일주일 만에 대체로 하기도 하고, 일주일에 어떤 주기 같은 거예요. 꼭 보니까 뭐 빨리 하는 사람 더 빨리 하고, 과거에 많이 했던 사람들. 근데 부처님 경에 보면, 부모원 중경에 보면 묘한 게 77이 49일 엄마 뱃속에 들어갑니다. 49일 만에 칠성판이 완성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이야. 49일. 그러니까 애를 뭐 잉태하게 되면 3개월이 지나면 뭐 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돌려서 애를 그냥 낳아야 돼. 3개월이 지나면 애를 못 띈다고 막 그러잖아요. 저생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이게 부모원 중에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변해요. 이게 일주일 만에 한 번, 2주일 만에 한 번, 3주일 만에 한 번. 참 묘한 거야. 이웃은 7이라는 숫자. 그리고 사람이 모여도 7사람이 모여야지 이게 잘 모임이 잘 된답니다. 뭐. 그 시조 같은 거 3, 4, 3, 4, 3, 5, 4, 4. 이른바 시조도 글자가 3자, 4자 모일 때 이게 어울린대요. 참 묘한 게 있어. 근데 약사일에 보는 경우 같아 보면 49라는 게 많이 나와. 49, 49가지 먹어 7가지 7부를 모시고 뭐 해가지고 약사일에불도 약사일에 7부를 정해서 부처님 약사일에불은 한 분만 가운데 한 분 모셔 우리 양쪽에다 3분씩 더 모실 겁니다. 7부를 모실 거예요. 하여간에 7이라는 숫자가 우리 삶의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우리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근데 77이 49일이 되면 이게 49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49라는 숫자가 우리의 삶에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른바 49계단 한 계단 한 계단을 밟고 올라가게 되면 뭐라?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 건물을 질 때 사실 계단 만들 때 그걸 배려해서 진 겁니다. 이 다음에 저기다 부처님 모실 것이고 49계단, 그 딱 49계단 맺는 거예요. 금륜복에 바로 부처님 나라. 수련, 풍륜, 금륜 해가지고 영원의 세계, 아름다운 영혼의 세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보배계단이라 이런 뜻이야. 돌도 있지만 이 다음에 다 부처님 모시고 나면 거기다 올라갈 때 예쁘게 이렇게 뭐 카페트를 갈든지 뭘 해가지고 다 한 다음에 다 환경을 다 꾸민 다음에 그렇게 할 겁니다만 그 매일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숫자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숫자와 우리는 뭐라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상징과 뗄 수가 없잖아요. 상징과 뗄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죠? 게임할 때 이거 한 뭐야? 빅토리.
손가락 두 개 빅토리아. 모든 게 다 상징이야. 글자도 상징, 숫자도 상징이고. 근데 그 글자 가운데 뭔가 하니 육군 육진. 그러니까 뭐죠? 7이라는 숫자는 일정 한 바퀴 돌아가는 숫자다. 10이라는 숫자도 7 곱하기 10은 8만 4천 84가 나오는 거야. 거기다 만짜를 집어넣으면 8만 4천 되는 거고. 그 당시엔 만이라는 숫자가 큰 거였거든. 지금은 어마어마하지만요. 절만자에다가 그게 8만 4천 대장경이 된 거고요. 육군 육진 이렇게 근진 3, 4정이 그게 묘하지 그지? 안이비설신 색성향미촉부 그걸 닦아서 7의 세계로 올라가는 거야. 자꾸 올라가는 거야. 그 서양에서 럭키 세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의 세계와 우리의 삶을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부처님경에도 숫자의 세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옴마니 밤매 후민가 육자 대명왕전은 그러잖아. 그 전부 다 숫자가 다 있고 3계 육도라고 말하고 다. 그래서 49보계라는 건 뭐냐면 한 걸음 두 걸음 49계단 걷기도 쉬운 건 아니지만 뭐 108계단도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대학을 세우고 한 그곳에 이제 108계단도 하잖아요. 그죠? 한 계단 두 계단 영원으로 가는 즉 불교는 끊임없이 수행이에요. 한 계단 두 계단 슬로우 앤 스테디 정말 질서가 있고 이 우주는 카스모스 비약이 없다는 거예요. 계단은 뭐라?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차례차례. 그래서 영원을 간다. 그런 의미로 보계라고 붙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가 숫자의 세계라거나 이런 모든 상징들의 세계 그것을 몽고하니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당장 보면 하나만 더 아까도 그런 말씀했지만 미음기도 했지만 영어에도 many 그러잖아요. many 만 이건 만이야. 우리도 만이란 말 있잖아. 중국말에도 절만 짜서 쇼쇼 만만디 만만 많단 말이에요. 전 세계 언어가 언어 현상이 유사한 게 참 많아요. 왜냐? 하나의 시스템에서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참 많습니다. 새로 만들어내는 말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말 말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염불 같은 거 하는 게 몸과 마음이 그러니까 시간이 없지만 기억, 니은, 디을, 리을 전부 다 해서 간신, 비패신, 오장육부가 염불하게 되면 관세음보살 약사해랩을 이런 염불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게 장기 마사지가 됩니다. 기억은 뭐 간음이니 뭐 시엇은 신장음이니 심장음이니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잠깐만 염불하게 되면 장부에 마사지를 해주는 거 진동이건 전부 다 진동이잖아요. 모든 게 진동으로 뭐죠? 에너지는 진동하는 거니까. 진동 에너지로 만들어진 파동체이기 때문에 염불을 자꾸만 하면 몸이 진동하면서 좋은 진동을 하면서 불순물을 떨어냅니다. 털잖아. 이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요 물을 마실 때도 가능한 한은 뭐죠? 물을 마실 때도 자기 몸하고 체온이 비슷한 물을 마시면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거 들지 마세요. 그죠? 왜냐면 차가운 걸 마시면 어때 돼요? 춥잖아요. 그죠? 그만큼 또 그 열을 보충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소변을 넣고 그러면 몸이 어떻게 돼요? 떨잖아요. 그죠? 소변을 보고 그러면 몸이 떨 데 있어 없어요? 그거 왜냐? 몸이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지. 제일 좋은 건 운동을 해야 뭐라? 열이 나잖아요. 우리 몸은 다 반응을 합니다. 수행을 시켜보면 다 몸이 스스로 반응하는 걸 갖게 됩니다. 저절로 저절로 움직인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절하고 하는 게 그러니까 좋은 진동을 우리 몸이 먹도록 좋은 파동을 먹어야 되고 나쁜 거 욕이라거나 망어기어 양설하고 다 몸에 나쁜 거고 마음에 나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세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